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라고 하는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사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주로 아마 남녀간의 관계에서만 주로 쓰는 용어라고 여러분이 보기 쉽지만, 그러나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광범위한 그러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그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은 병든 영혼의 증세가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다라고 아주 의미 있게 말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늘 우리가 울음을 운다고 해서 그 울음이 곧 은혜는 아니고 울음이 곧 회개도 아닐 것이다. 다만 정말 깊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슬픔은 병든 영혼의 증세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처럼 그의 삶이 거듭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아마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종교를 하나 갖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깊은 교제나 사귐이 기독교 영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늘 비추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깨닫고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또 시간상으로 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난 다음 그들의 발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성만찬보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그게 이제 특징적이긴 합니다만, 제일 먼저 예수님은 요한 공동체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걸 요구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가 14장에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또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있다,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는가? 기도 잘하면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믿음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증명이 가능한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주면서 성령에 대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것이 더 견고해지게 되는데, 이때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 단계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하나의 여러분의 실천적 삶이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성령의 약속을 따라서 사랑이 중심이 된 사랑의 공동체, 소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그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요한 공동체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 공동체의 위대한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사랑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죠. 진실한 사랑. 그냥 사랑은 상대성이 있어서 실천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해내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그 안에 어떤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성. 그 관계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의 공동체 안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요한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만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로의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 그런 인간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초월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초월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명확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앞에서 분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성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느냐? 그것을 교제와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 기독교 전승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와 사귐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강조를 해주고 있고, 요한 공동체에 있어서 이 요한복음 15장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기는 합니다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명확한 진리는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함께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매우 특징적인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하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령 임재와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이죠.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말하는데 이 15장에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한 장에 11번이나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한다. 또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 그리고 계속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든 성도들 간의 교제든 한 번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사귀고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성, 지속성,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노의 의미는 교제와 사귐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독교적인 영성의 최상의 가치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이 5대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5가지의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 중에 바로 이 메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이것은 교회가 지니는 또 다른 사명이고,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 성도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메노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연합은 사귐이고 사귐 안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나타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진실한 사귐이라고 하는 거, 거짓된 사귐과 진실한 사귐의 기준 안에는 바로 이런 가치, 소위 말하면
애정과 관심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에 대한 이러한 가치들이 그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사귀는 데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이 애정과 관심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수단화시켜서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사람과만 교제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내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귐에는 애정 없이 미움만 있고, 관심 없이 무관심뿐이고, 희생 없이 이기적이며, 섬김이 없이 섬기려고만 한다면 이 사귐은 거짓된 사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잘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사귐의 구체적 실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제 막연하게 제가 사귐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사귀는 거야? 사귄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될 때 성경은 오늘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 교제, 그거의 완성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있는 겁니다. 예배 이외에는 교회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행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모든 일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배를 제쳐놓고 자꾸 다른 것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취미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와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뽐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본질에서 어긋난 것이다. 교회의 진짜 본질은 예배 드리는 거다. 교회 공간도 예배를 위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 헌신 다 예배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예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그러한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 감사,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바르게 사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매주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림으로 사귀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의 사귐을 구체화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신령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성령이 이끄셔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써 재창조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경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경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신 이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교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 예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불러내셨는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트를 하는 남녀가 서로에게 집중해야지,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거죠. 다른 목적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는가? 오늘 예수님과의 사귐은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가치를 전해주고 그리고 나타냅니다. 이때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실천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세 가지를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첫째는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나누라고 하는 것은 뭐 물질도 나눌 수 있고 그냥 먹는 것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생각도 나누고 뭐 여러분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생명을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생명이죠. 이것을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생명이 극대화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생명은 창조성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남과 더불어 교제하고 남과 더불어 연합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살아있음이 증명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의 영성과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긴 핑계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교회 일원이거든요.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4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무라고 하는 것은 참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진짜 가치는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치하는 겁니다. 참여하되 내 욕망과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의미가 없죠. 또 내 방법대로 끌고 가는 것도 의미가 없죠. 그 안에는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귐을 본문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줘요. 이 사귐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어떻게 사귀라는 거야? 얼만큼 사귀어야 되는 거야? 뭐 참 말 많잖아요, 요즘. 그죠? 자,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포도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그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타락함을 지적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도나무처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그래서 참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를 맺지 않고 어떤 포도를 맺었을까요? 들포도나무를 맺었습니다. 들포도의 열매를 맺은 거죠. 들포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참포도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참포도는 농부의 관리 속에 있는 거고요, 들포도는 지 마음대로 들여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와 아무 관련이 없죠? 그죠? 농부의 관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누굽니까? 농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참포도나무의 조건은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계는 절대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농부와 포도나무는 절대적 관계예요. 절대적. 그렇지, 관계가 깨어지면 들포도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관계는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포도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농부입니다. 나그네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르는 농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 포도나무가 농부에게 있어서 절대적 관계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만, 이것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서 열매를 맺는 관계, 열매를 맺는 관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지라는 게 있어야 된다. 가지. 이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오죠. 열매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제거해 버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한다는 거. 자, 열매를 맺는 것, 어떤 열매일까요? 성경은 이 열매에 대해서 사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회개되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겠죠.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친 거 아닙니까? 죄된 길로 걸어가는 걸 돌이킨 거 아니에요? 잘못된 버릇,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의 형태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걸 보여주라는 거죠. 그게 열매죠. 그런 열매가 있는가? 그런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 그 나무를 어디다 던져요? 불에 던진다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이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하게 되죠. 이 관리하는 것을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전지하는 것으로, 전지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소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전지해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나무들이 있어서 전지도 열심히 합니다만, 이 가지를 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그러한 속성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전지하는 데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전지, 나무를 전지할 때 세 가지의 방법. 저는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은 과수 사과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전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는데, 우선
전지할 때 제일 먼저 어떤 나무를 잘라내는가? 도장지라고 하는 나무를 잘라낸대요. 도장지라고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여러분, 나무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곧게 막 올라가는 나무 있죠. 가지 사이로 막 그냥 자기만 잘났다고 그냥 막 올라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궁금하시면 우리 화단을 가보세요. 이 주차장에 있는 저 화단에 그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늘 보거든요. 아, 요거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죠. 삐쭉 자기만 잘났다고 그냥 곱게 쫙 올라갑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도장지는 쓸데없이 빨리 자라서 남들로 하여금 내가 우쭐하다, 내가 잘났어 라고 뽐내는 가지예요. 그런 가지는 소용이 없어요. 왜? 실제로 그런 가지에는 열매가 안 달립니다.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세력지라고 합니다. 세력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 세력지는 어떤 나무일까요? 세력지는 가지도요, 자기가 세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양분을 다 차지해버려요. 자기 가지만 굵어져요. 자기만 잘났다고 막 다른 나무는 다 죽든 말든 나만 그냥. 그래서 세력을 만들어요. 그런 세력지를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나무를,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겹침지입니다. 겹침지. 뭐 이건 말 뜻대로 겹쳐 있는 거죠. 서로 엇갈려 있어서 방해하는 거죠. 가지를 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열매를 못 맺게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전지 작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해져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 공동체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농부가 아깝다고 다 이것도 가지도 다 소중한 거지, 그리고 막 방치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멋대로 자라는 겁니다. 지멋대로. 열매는 쪼그라들고 나무는 풍성해지는데 잎만 무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나무가 돼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자라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나무를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공동체 안에서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거당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방해되는 요소들 실제적으로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좋지 못한 성품, 욕망, 악한 동기, 나쁜 습관 등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좋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아직도 존재하는 분들이 계시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욕망, 교회 와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악한 동기,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많죠. 또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나무와 열매에 관한 상관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될까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겠죠. 좋은 교회가 될 때 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열매는 어떻게 맺을까요? 열매는, 이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단어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라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붙어있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에이, 오늘 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에이, 나무에서 떨어져야지. 떨어져 나갑니다. 게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붙습니다. 네? 아유, 오늘 내가 일이 잘 안 풀려.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어.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게 힘드니까 떨어져 나가야지. 나중에 가서 붙어야지.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어떤 의미죠? 배임을 당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왜 마음에 들면 주님께 잘하고 마음에 안 들면 떨어져 나가고, 왜 그렇게 사시죠? 뭔가 우리의 신앙이 첫 단추가 잘못 꼬여졌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7절의 말씀에서 이 열매를 맺는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는 어떤 관계 속에서 맺게 되는 걸까요? 여기 말씀하기를 주님 안에라고 하는 말은 주님 말씀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그런 뜻이죠.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이 아니네요. 3절인가요? 3절인가요? 예,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포도나무가 가지가 어떻게 깨끗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해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늘 나와 소통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7절에서 말합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굴 드나요? 성경 얘기 말고 아마 책에서 읽지 못했나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많이 해서 5만 번일까요? 아니죠.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받을 만큼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요? 조지 뮬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예수를 처음 믿고 10년 동안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뭔지 몰랐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다가 그것을
원인을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자신의 욕망을 기도했을 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해야 될 때 그 말씀들이 나를 기도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 내 욕망, 내 뜻을 드러내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 늘 거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진 내 삶, 말씀이 이끌어가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농부의 존재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는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생명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 주님께 붙어있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가지인 내가 지금 온전히 붙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 아주 굳건하게 붙어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열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